1절과 2절 같이 시작.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불쌍히 여기시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가 바로 여기다가 맞췄어요. 포커스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사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야예요. 낮에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했다는데, 그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거처도 없고 그냥 이런 광야 같은 빈들이거든요. 그 빈들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흘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당연하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사흘 동안 먹을 거를 가져왔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냥 따라온 사람, 병자 데리고 온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덩달아 따라온 사람, 소문 듣고 온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왔을까? 그러니까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흘이나 되었으니까 이들을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한 건데, 여기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밥을 해주는 분도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오늘 저녁에 찾아냈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사랑이에요. 관심.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만 여기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공감이 형성이 되지 아니하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1절을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큰 무리가 있는데 어디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예요? 첫째는 빈들이었고, 두 번째는 거처할 곳이 없고, 세 번째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해결점은 이 빈들이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게 뭘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흘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보셨어요. 제자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히 여기노냐? 이거를 영적 의미로 살펴봤어요. 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냐?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건져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낼 경우에는 저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불쌍히 여기느냐? 예수님이 저들을 떠났을 때는 저들은 다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 잃은 나그네처럼, 목자를 잃은 양처럼 다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뭔가 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이거예요. 뭔가 줄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줄 것이 필요하다.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줄 것이 필요하다.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들은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당신은 로마 사람들의 또 핍박을 받았고 또 그다음에 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또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또 핍박도 많이 받았고 또 차별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저주된 인생으로 다시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 앞에 얻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경우에는 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또 예전의 불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돌려보내면 다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 불쌍히 여긴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요거를 가운데로 딱 잘라가지고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어떤 사람? 이걸 어떻다 그랬어요? 허물, 죄로 뭐 했다? 죽었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쫓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뭔가 은사가 없고 체험이 없고 주님을 만난 흔적이 없다면 다시 허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용? 정답이 딱 나와 있죠. 이제는 그죠?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나면 저들은 다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근거 없이 목적 없이 기준 없이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더라면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은 그냥 돌려보냈을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들의 영적 생명을 보신 겁니다. 제자들은 육체적 생을 본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영적 생명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그래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주님 앞에 나와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첫 번째 은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사람을 통해 오든지 누구를 통해 오든지 권면을 받아 오든지 교회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불쌍히 여김 받고 난 은혜 받은 첫 번째 단계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주여,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끔씩은 나올 수 있지만 주여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처음에 교회 나오시면은 주여는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까지는 못 가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거나 중간에 주저앉거나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비로소 그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두 가지 허락하셨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첫째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보실까요? 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주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자,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리고 이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큰 은혜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찾는 사람도 있었고 아버지라고 찾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찾는 사람들은 배신이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초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염려했고 의심했고 그렇게 낙심했고 대적했고 불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랑을 얻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짖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게 많잖아요.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거 많고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주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라고 하고 죄 용서를 구하니까 주님께서는 뭘 하셨는지 아세요? 여기서 뭘 하신지 아세요? 대단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잘 보십시다. 저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다 나오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 보는 순간에 떠올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 과정이 있더라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이 과정을 모르면 용서받는 것이 왜 용서받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저주받은 상태에서 구원받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나오니까 그렇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를 받는구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는데 주를 부르고 나와봤을 때도 용서를 받는데 이 과정이 있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용서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중간에 딱 빼버리고 용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용서. 자, 그럼 이 용서가 뭐예요? 용서는 용서해 해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뭘 했었습니까? 그래, 불신했었잖아요. 불신은 믿지 못한 것이 불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불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게 불신의 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의 죄의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죄 중에서는 그래요, 실수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살다 보면 가끔씩 화가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도 베풀 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겠다고 하는 말 가끔씩 나오잖아. 그지? 주님이 그런 거 원하신 건 아닌데, 그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겠다 그리고 힘들다 그리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자꾸 주님을 인식을 안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돌아보니까 실수. 안 그렇습니까? 실수예요. 예? 화나면은 뭐 무슨 말인지 못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도 못 하겠어요. 그냥 화나면은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돌아서 보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지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거라 하더라도, 실수를 했던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했던 거라 하더라도, 가끔씩 우리가 힘들 때는요, 의심을 했을 때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용서한다는 안에 이게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면 이게 한꺼번에 용서가 다 됩니다. 성경에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몇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잘 나옵니다.
43장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째째해가지고요. 돌았으면 서운하면 그 두고두고 되는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니까요. 속상하면 자꾸 그 속상한 것에 대해 뱉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째째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25절에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조금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 속상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들으면서도 안 들으는 척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오시면 주님 앞에 와서 주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다 도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도말했다는 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리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마귀 있죠.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지나간 얘기를요, 지나가는 흔적들을 되새기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완전히 도말해 버려 주시거든요. 근데 사탄이는 안 그래요. 서운한 거 자꾸 생각하게 하고, 아픈 거 자꾸 생각나게 하고, 어려웠던 거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이거는 뭐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놈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물러갈 지어다. 그냥 쫓아내야 된다니까. 이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인간은 실수 있게 마련이지요. 연약하게 마련이지요. 부족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는 도말하는 자니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얼마나 감사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말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그 뒤에 보면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자, 보십시다. 22절에 구약성경입니다. 1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장 2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장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돌았으면 자꾸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돼요. 자, 22절 시작.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입었으며 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가증한 일은 죄를 짓는 것이고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렸을 때는 벌거벗은 몸이었고 수치스러운 거고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 손짓도 못하던 니를 내가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느냐? 생각지도 못하느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원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23절에 하나님도 화가 날 때가 있죠 뭐.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여기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뭐 한 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기억도. 나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 했던 실수, 내가 주님 앞에 가끔씩 의심했던 것도, 원망했던 것도, 불평했던 것도, 불신했던 것도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 앞에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추적하지도 아니하면서 주님께서는 다 도말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불쌍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응답의 과정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돌아보시고, 이렇게 돌아보시고, 부르니까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그랬어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돌아보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아리시고 그랬어요. 돌아보신 후에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아픈지, 어려운지, 고달픈지, 괴로움을 당하는지 주님께서 헤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풀어주시고 그랬어요. 이 말을 돌아보시고 헤아리시고 풀어주시고, 이 말은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돌아보시고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풀어주신다 이 말은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소원과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에 그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게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되고, 이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문제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애처로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기도할 때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불쌍하다는 말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orgive,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말은 쉬운데, 이 한문 말을 써봤는데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녁 내내 내가 고민에 빠졌었어요. 불쌍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딱 내려오면서 강단에 무릎 꿇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불쌍,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자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게 불쌍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저요? 불쌍? 아니불? 위에다 보니까 노풀새에다가 노풀새 세추에다가 어질이잖아요. 두 가지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어질지 않고 착하지 않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딱 정리가 돼서,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겸손하지 않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네 번째,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 말은,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나니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에 교만이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우리 마음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한 두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제 여기 보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4절. 자,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자, 14장 14절이에요.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 불쌍히 여기신 게 다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셨고요. 걷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졌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주님의 불쌍한 마음을 보시고 접근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32절, 15장 32절 한번 보시지요. 자, 32절 뒤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 잘 보세요. 사흘임에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기진할까 그랬잖아요. 기진한다는 것은 가다가 쓰러진다는 내용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다. 우리가 넉넉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죠? 건강하면 주님을 찾지 않겠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